오늘은 삼손입니다. 삼손은 11월 우리가 첫날 특세 때 간략하게 살펴본 인물입니다. 그래서 가능한 이제 중복되지 않는 그런 내용 중심으로 좀 살펴볼 텐데요. 삼손은 정말 잘 알려진 인물이죠. 사사 중에서도 제일 유명한 사람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선진들에 대해서 쭉 그 명단과 이름이 나올 때 삼손도 그 믿음의 선조들 가운데 함께 그 명단이 기록되어 있는 거 보면 삼손은 참 그 대단한 믿음의 사람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사사기에서 우리가 실제로 이 삼손 기사를 접할 때 참 당혹스럽죠. 왜냐하면 한심해 보이는 구석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래서 어렵죠. 삼손이 굉장히 캐릭터가 강하잖아요. 근데 그만큼 어떤 의미일까? 왜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가? 이렇게 한심한 삶을 그는 사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의구심을 품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은혜로 받은 사람이었지만은 그 모든 것을 그저 허비하고 또 낭비한 사람에 불과하기 때문인 것이죠. 삼손은 단지파의 사람으로 태어났고요. 단지파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땅은 지중해 해변을 따라가는 게 비옥한 땅입니다. 그런데 해양 민족인 블레셋이 들어와서 정착하고 나서 그들은 블레셋에게 밀려서 점점 산간 지역으로 쫓겨나게 됐고요. 그래서 단지파가 분배받은 영토 가운데 상당수가 이제 다 블레셋 땅이 된 것이고, 그래서 그들은 산간 지역과 붙어 있는 구릉지대를 따라 이렇게 흩어져서 모여서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그 시기에 삼손이 태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특이하게 삼손은 성경의 다른 인물들에 비해서 출생 기사가 아주 자세하게 소개가 되었어요. 그래서 사사기 13장 전체가 그의 출생에 대한 기록을 다루고 있는데, 성경에서는 출생 기사가 다뤄진 인물들이 몇 명 되지 않아요. 의외로 별로 없어요. 구약에서는 야곱이 그렇고요. 그리고 또 모세가 그의 출생 기사가 다뤄져 있고요. 그리고 나서는 구약에서는 또 다른 인물이 삼손 외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는 딱 두 사람만 출생 기사가 나와요. 세례 요한과 예수님. 그러니까 야곱도 굉장히 참 유명한 사람이고, 또 모세는 또 두말할 나위 없죠. 그리고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또 출생 기사가 소개된 게 당연하다고 여겨질 만큼 그런데 그 사이에 삼손이 끼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하나님께로부터 참 많은 것을 받고 태어난 사람인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도 출생 기사가 없고요. 또 다니엘도 그렇고 수많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출생 기사가 다 없어요. 사도 바울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삼손이 출생 기사가 있다라고 할 때 그가 태어났을 때부터 얼마나 대단했던 사람인지 우리는 능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소라 땅에 거주하는 단지파 중에 마누아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아내는 아이를 가질 수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여호와의 사자가 마누아의 아내에게 찾아와서 그가 아들을 낳게 될 것이라고 예언을 합니다. 이 예언과 함께 주어지는 그런 내용은 이 아이가 거룩하게 구별된 나실인으로서 살아가게 될 것이고, 또 나실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낼 것이다 라고 하는 어떤 그 사사로서 또 나실인으로서 그렇게 태어난 것이죠. 그래서 나실인이었기 때문에 이 나실인에 대해서는 그것이 민수기
6장에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포도주나 또 독주를 마셔서는 안 되고 심지어는 포도주도 먹어서는 안 됐어요. 왜냐하면 포도즙과 포도주는 그 경계가 애매하기 때문에 그만큼 철저하게 그의 정결함과 순결함을 거룩하게 구별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부정한 것을 또 먹어서는 안 됐고, 또 사람의 시체라든가 짐승의 사체도 가까이 가거나 만져서도 안 됐고요. 그리고 그 머리털에 삭도를 대어서는 안 됐어요. 그러니까 머리털을 계속 길게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민수기 6장에 의한 그 나시린은 일정 기간 동안에 한정이 돼요. 그러니까 어떤 일반인 누구라도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스스로 하나님 앞에 어느 기간 동안 특별히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다든가, 또 스스로를 또 돌아보고 또 정결하게 자기의 삶을 살아야 될 어떤 결단과 각오가 있는 사람이 1년이면 1년, 또 5년이면 5년, 6개월이면 6개월 이렇게 일정 기간을 서원해서 그 기간 동안 나시린으로 있게 되는 것이지, 태어나자마자 나시린으로 구별되어 있는 경우는 없어요. 삼손만 유일한 거예요. 삼손만 자기의 어떤 의지가 아닌 비자발적 나시린으로서 평생을 하나님께 드려진 그렇게 구별된 사람으로서 삼손이 태어난 것입니다. 삼손은 태양의 사람이라는 뜻을 지닌 이름이에요. 이 이름이 가리키듯이 삼손은 강한 사람입니다. 그는 힘이 아주 세워서 하고 싶은 것이든 무엇인지 다 얻고 할 수 있었던 사람이에요. 아주 강한 능력을 가졌습니다. 근데 그런 삼손이 얼마나 허망한 삶을 어리석고 허망한 삶을 살았는지 보여주는 세 가지 사건이 소개가 되었는데 모두 다 여인과 관계된 사건이었죠. 딥나의 여인, 딥나는 블레셋이고요. 가사의 기생, 여기도 블레셋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들릴라, 블레셋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세 사건 다 이제 블레셋 여인과 관련된 사건이었습니다. 이렇게 세 여인에게 끌려다니느라 삼손은 자신의 삶을 다 망가뜨리죠. 그리고 그는 한 나라의 사사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임에도 자신이 받은 많은 은사와 또 책임에 대해서 한 번도 제대로 사용해 본 적이 없어요. 그냥 화나는 대로, 감정대로, 욱하는 대로 그렇게 움직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정체성과 책임을 전혀 의식하지 않는 사람이 바로 사사 삼손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궁금증을 갖게 되는 거예요. 야, 성경이 왜 이런 참 이상한 캐릭터인 괴상한 사람인 삼손 이야기를 기록으로 남겨둔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 하는 것이죠. 삼손의 생애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제 함께 읽을 이 본문을 주의해서 보아야 하는데요. 왜냐하면 삼손의 생애를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이 본문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사사기 14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14장 12절에서 14절 한 절씩 나누어 읽겠습니다.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너희에게 수수께끼를 내리니 잔치하는 일의 동안에 너희가 그것을 풀어 내게 말하면 내가 베옷 30벌과 겉옷 30벌을 너희에게 주리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사흘이 되도록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였더라. 당시 이제 배경을 좀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면요,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는데 그게 워낙 이제 빈번한 일이었고 또 사사 시대에 흔하게 일어났던 일이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는 다스림 받는 거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를 다스리고 있다. 그냥 아예 그냥 거기에 대해서 화가 나거나 하나님께 간구하거나 이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애원조차
없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근데 삼손이 딥나에 있는 한 블레셋 여인을 보고서 뿅 가요. 첫눈에 반합니다. 그래서 삼손은 그 여인과 결혼하게 해달라고 부모님에게 계속 조르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은 이방 사람과 결혼하면 안 되죠. 특별히 또 나실인이고 또 사사가 한 나라를 대표하는 사사가 그러고 있으니 얼마나 속이 터지고 얼마나 황당해요. 그러다가 계속 이제 반대를 하지만은 삼손의 그 완강한 고집에 못 이겨서 이제 마침내 그 부모는 결혼을 허락하게 됩니다. 이제 삼손이 부모와 함께 딥나로 내려가는데 한 포도원을 지나다가 젊은 사자가 나타나요. 그래서 삼손이 그 새끼 염소 찢듯이 사자를 찢어버려요. 금방 죽여버려요. 손쉽게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삼손이 이제 블레셋 여인을 아내로 이제 맞이하려고 다시 그 포도원을 향해 다시 지나가는데 자기가 죽인 그 사자의 그 사체에 벌떼가 모여들고 거기에 그 꿀이 고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삼손이 사자의 사체 가운데 고여 있는 꿀을 이제 핥아 먹죠. 떠먹은 후에 부모에게도 갖다 주는데 이게 어디서 났는지 부모에게도 말하지 않습니다. 이 죽은 사자의 몸에서 나온 꿀, 죽은 사자의 몸에서 나온 꿀, 이것이 삼손의 생애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실마리가 되는 부분인데요. 계속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그 후 삼손은 당시 혼인 풍습에 따라서 신부인 블레셋 여자의 집에 내려가서 결혼 잔치를 베푸는데 일주일간 계속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남자들 젊은 이들을 30명을 이제 그 들러리로 같이 있게 하는 거죠. 한 자리에 앉게 되는데 삼손이 이 30명의 젊은이들에게 그 장난기가 발동이 돼서 내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수수께끼를 내겠다. 그런데 이 잔치가 계속되는 그 7일 동안에 이 수수께끼를 풀면 내가 당신들에게 각각 배옷 한 벌과 겉옷 한 벌씩을 주겠다. 그런데 풀지 못하면 내게 너희들이 각각 한 벌씩 총 30벌을 배옷 30벌, 겉옷 30벌을 내게 달라 하면서 좋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수수께끼를 내는데 그 수수께끼가 이거예요.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다. 이게 뭐게 그러는 거예요.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다. 이것이 무엇인지 맞춰보시오. 삼손이 이 수수께끼를 낸 이유는 틀림없이 아무도 풀지 못할 것이라는 자신감 때문이고요. 그리고 예상대로 잔치에 참석한 30명 중에 어느 누구도 블레셋 사람 30명이 아무리 고민하고 의논을 해도 이 수수께끼를 도저히 풀 수 없는 거죠. 약속한 기간이 하루 이틀 사흘께 지나자 내게 응했던 사람들이 삼손의 아내를 협박하는 거죠. 우리한테 사기치려고 우리 다 여기 결혼에 참석시킨 거 아니냐. 내 남편에게 답을 알아내어서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으면 너와 내 친정 식구들을 다 불살라 버릴 것이다. 이 일로 너희 집안과 우리 민족이 손해를 보면 좋겠냐. 너는 도대체 누구 편이냐 하면서 계속 이게 들들 볶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괴로운 그 삼손의 아내는 울면서 그 남편을 채근하죠. 그래서 괴로운 나머지 삼손이 할 수 없이 그 답을 알려주고 또 아내는 그 사람들에게 블레셋 사람들에게 전합니다. 그래서 내기에 응한 사람들이 삼손에게 들은 정답을 말하는 거죠.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그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삼손이 결코 진지한 사람이 아니라는 그런 거예요. 뭔가 심사숙고하고 진지한 고뇌가 있는 깊이 있는 의미를 담아서 한 것이 아니라 그저 자기가 지나가다 보니까 사자가 죽으면 썩은 내가 진동을 하고 파리도 꼬이고 막 그래야 되는데 벌이 있고 거기에 달콤한 꿀이 흐르니까
예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희한한 일이, 한 번도 경험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니까 그거를 재미삼아 수수께끼를 어, 낸 거지요. 그러니까 그래서 삼손이 그 꿀을 떠먹고 이 일을 부모에게 말하지 않은 이유도, 사자의 몸에서 이렇게 꿀이 났다고 이렇게 하면 그 누가 믿고, 뭐 이런 황당한 녀석이 다 있냐, 아무도 뭐 그 말을 믿으려 하지 않겠죠. 그만큼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있을 수 없는 일을 삼손이 경험했고, 있을 수 없는 일을 수수께끼로 낸다면 틀림없이 못 맞추니까 옷 30벌은 모두 다 내 거야 라고 하는 어떤 그냥 단순한 생각에, 그냥 그 농담 떠먹기 좋아하는 그런 가벼운 마음으로 낸 것이죠. 근데 있을 수 없는 일이 실제로 일어났고,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그것 자체가 삼손의 생애를 말하는 것이고, 이 삼손의 생애를 통해서, 이 수수께끼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삼손이 낸 수수께끼, 즉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사실에 대한 것은 궁극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라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 실제로 일어났고, 그 일어난 일이 수수께끼로 감춰져 있는, 비밀로 감춰져 있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려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거죠. 다른 동물을 잡아먹는 가장 강한 자가 죽었고, 죽은 강한 자를 통해 달고 맛있는 먹을 것이 나왔다라고 하는 이 비밀에 관한 수수께끼는 무엇이겠습니까? 인류 역사 속에서 가장 아이러니하고 있을 수 없는 일이나 실제로 일어난 수수께끼와 같은 사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그의 아들을 보내셨죠. 그러나 우리는 그의 아들을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죠. 그리고 살아나신 그는 자신을 죽인 우리에게 보복하지 않으시고 죽인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해 내시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상식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우리 실제로 가운데 일어난 것이에요. 그래서 이 수수께끼와 같은, 있을 수 없는 일이 실제로 일어난 이 수수께끼와 같은 이 복음에 관해서 성경은 감춰진 복음, 감춰진 복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 10절 말씀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세상은 성령께서 그 눈과 귀를 열어주기 전까지 이 비밀을, 이 복음을 도무지 깨달을 수 없고 알 수도 없는 감춰진 이야기다라는 거예요. 이 복음 자체가 그렇다는 거예요.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6절 상반절 보시면,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감춰졌던 복음이다라는 거죠. 골로새서 1장 26절도 보시면,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그 성도들에게 나타났다. 그 성도들만, 택하신 성도들만 그 비밀을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아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비밀이니까 보통 사람들에게는 수수께끼와 같은 그런 일이라는 거예요. 마치 그 삼손에게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죠. 다른 짐승을 잡아먹는 강한 사자가 죽었어요. 근데 그 죽은 사자면 죽는 것으로 끝나든가, 아니면은 냄새가 진동하고 썩은 내가 진동하고 온갖 이게 벌레가 꿈틀거리고 또 파리가 막 똥파리가 들러붙고 해야 되는데, 꿀벌이 모여 있고 거기서 단 것이 나왔다. 같은 수수께끼와 같은 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메시아, 즉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가 우리에게 온다면 분명히 우리를 장악하는 강한 자로 오셔야 마땅하죠. 그런데 메시아가 오셔서 약한 자로 오셔서 오히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우리 손에 죽어요. 좀 이해가 안 되죠. 우리를 다스리고 강한 자야 마땅한데 구원자라면 강한 자야 되는데 가장 약한 자로 오셔서 우리 손에 죽어요. 우리를 구원한 자가 우리 손에 죽어버렸으니 구원이 이루어질 리가 없고 우리는 그를 죽인 자들이니 우리가 용서받을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를 죽임으로써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 참 말이 안 되는, 세상 사람들에게 그게 어디 있냐, 그런 게 어디 있어라고 하는 말이 안 되는 일을 하나님께서 진행시켜 나가심을 통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사망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게 하심을 통해서 썩은 내가 진동하는 그런 죽음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행복을 주고 구원을 주는 단 꿀과 같은,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그 생명이 그로부터 나왔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이 복음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도무지 참 말이 안 되고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이라고 이게 치부당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1절 말씀 보시면 한 절씩 나누어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아멘. 여기 보면은 세상 사람들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참 미련한 것이고 또 어리석은 것이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미련한 것이라고 하는 이 말이 그 당시 헬라 사람들에게 이해되는 표현은 뭐냐면은 말이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런 게 어딨어? 말이 안 되잖아. 그런 게 어떻게 일어날 수 있어?라고 하는 것으로 바라질 만한 그런 일인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가장 죄인으로 모습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장 처참하게 죽는다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근데 그가 살아나셨다는 것도 이해가 안 되고 그가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것도 납득되지 않는 그런 것이죠. 그런 하나님은 이 말이 안 되는 수수께끼와 같은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로 계획하시고 그 일을 기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손은 이 복음에 대한 이해와 진지한 어떤 깨달음이 있어서 수수께끼를 낸 것이 전혀 아니죠. 그냥 농담 따먹게 하듯이 그렇게 한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삼손의 수수께끼를 통해서 말씀하시려는 것이 이 복음의 신비성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이고, 삼손이라고 하는 삶을 통해서 그 신비, 참 너무나 신비스러운 일이잖아요. 분명히 삼손은 사자를 찢어버릴 정도로, 나귀의 턱뼈 하나로 1000명을 쳐 죽일 정도로 굉장히 강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여자들에게 자신의 삶을 낭비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자신의 사명과 책임을 생각하지 않는 참 가장 어리석고 한심하며 미련한 자인 것이죠. 그 아이러니, 극단적인 이중성, 이 한심함은 사실은 한심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모습이 바로 그렇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삼손이 나실인으로서 구별되어 태어났듯이 우리도 그리스도의 언약 안에서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이죠. 그러나 그 거룩하게 구별됨이 무색할 정도로 한심한 삶의 모습과 또 내면의 추함이 우리 모두에게 있는 것 아닙니까? 분명히 의롭다함을 받았지만 죄의 성향이 있고 죄로부터 구원을 받은 것은 분명한데 여전히 죄 가운데 있죠.
그리고 죄로부터 강한 것 같지만 죄에 너무나 연약하죠. 평생 구원의 은혜를 알고 있기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 믿음 안에서 살 것 같지만 그러나 늘 내일 일을 염려하면서 불안해하면서 살아가는, 믿음이 있으나 믿음 없는 자와 같이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바로 우리 인간의 모습인 것입니다. 결국 삼손이 블레셋 여인 들릴라의 꾀임을 넘어가서 머리가 밀리우고 잡혀가 두 눈이 뽑히고 노줄에 매어서 맷돌을 돌리는 신세가 된 것처럼 우리의 운명도 죄의 종이 되어 비참한 삶으로 마감될 것 같은 그런 아슬아슬한 측면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못난 사사 삼손에게 다시 능력을 부으심으로 그의 죽음으로 블레셋 사람들 3천을 죽이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마치 죽은 사자라면 썩은 내가 진동할 것 같은데 삼손의 말년에 거기에서 죽은 사자와 같은 그런 삼손에게서 달콤한 꿀이 나왔다라고 하는 참 그 아이러니와 은혜가 그의 생애 가운데 펼쳐지는 것이죠. 복음이란 것은 우리의 미련함과 어리석음에도 불구하고 던져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의 미련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수수께끼와 같은 복음을 통해서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그 암시가 나온 대목이 바로 이 본문인데요. 사사기 16장 21절 22절 말씀 보시면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여기가 그의 삶의 끝인 것 같잖아요. 근데 22절에 좀 놀라운 구절이에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암시죠. 머리털이 밀렸다 사사로서의 나시린으로서의 자격이 박탈되고 그의 어떤 그 정체성을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그의 실상을 말하는 것인데,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라고 할 때 이것은 삼손이 비로소 맷돌을 돌리면서 회개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고, 머리털이 점점 자라면서 자신의 정체성, 사사로서의 또 나시린으로서의 정체성을 그 가운데서 깜깜한 암흑과 같은 다 끝난 인생인 것 같은 그 바닥에서부터 내가 나시린이구나, 내가 사사구나 라는 자기 정체성을 회복시켜 나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하나님, 나로 한 번만 더 능력 있게 하소서, 이 하나님의 원수된 블레셋을 단번에 그 원수를 갚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간절한 열망과 수원과 기도가 그에게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에게 다시 기회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런 결론처럼 그렇게 된 것이죠.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회 때 맨 마지막에 읽었던 구절이 있죠.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 말씀을 우리 한 마음을 담아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